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지? 영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을 나눠보면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1절에서 6절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7절에서 15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모르는 곳에 가면 항상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또 식당은 이쪽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자유여행인데 여행을 잘 하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실족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이냐면 덫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덫. 그러니까 덫에 걸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런 뜻인 거죠. 이 덫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월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산에 가가지고 덫을 많이 놓습니다. 놔가지고 거기 딱 나면은 이 동물들이 지나다니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약에도 쓰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덫은 걸리면은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넘어지는 거죠. 뭐 발이나 발목을 동물들이 크게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이 말씀은 덫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거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 이 출교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는 유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종교가 곧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생활을 했는데 만약에 출교된다 그러면 유대 사회의 또 경제 그 울타리 안에서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쫓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팔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도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고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안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의 나은 사람을 쫓아내버리면 내가 뭐 가게 가면 물건도 팔지 않고 뭐 미용실에 가면 머리도 안 깎아주고 너는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낸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든지 아주 멀리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겁니다. 돈도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뭐 마트에 가도 뭐 시장에 가도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자, 그 사람들이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죠. 대제사장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출교도 시키고 또 잡아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있으면서 다 이야기한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것을 내가 이야기한 것을 까먹기도 할 거다. 그런데 4절 중간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기억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에, 그리고 말로서 대변을 해야 돼, 변론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6절에 먼저 그러므로 너희들은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실상을, 진리를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거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밝히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세상이 추구하는 일인지 사람들은 잘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던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의로움이 뭐냐, 뭐가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최종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받은 심판, 그리고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가? 누가 나를 인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1절에 보았던 것처럼 덫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덫이 뭡니까?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그것을 딱 맞닥뜨리면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그럼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하는 이단 있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드러난 이단이 있잖아요. 보혜사가 나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보혜사가 성령님이 아니라 나야. 한국에 나를 이렇게 오게 하셨다. 그런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딱 알려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이름이 알려지게 하고 이단인 것을 바로 확인시켜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마무리를 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잘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